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선한 소문, 즉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 특별히 그 성도들이 어때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잘 서 있고 또 열매를 맺는다는 소식을 그가 듣고 매우 기뻐하고, 또 바울 역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도록, 또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또 그러한 은혜에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도 기도한다는 것을 그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여전히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특별히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알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알게 한다는 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잘 믿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로이드 존스는 그 에베소서 강의를 보면은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주 강조를 많이 해서 아주 그냥 지겹도록 반복하면서 설교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 가볍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느냐. 좀 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적인 그 신앙용어로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을 진짜 체험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체험했느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많은 신조들을 우리 분명히 암기해서 외울 수 있어요. 또 여러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무리 잘해도 실제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내 생애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확실히 그것을 체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바른 믿음에 서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들이,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사실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무슨 교과 과정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해요. 그건 세상 누구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혹 사이비 이단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누가? 바울이요? 바울 사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러게 아니죠. 지혜와 계시의 영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리 실제적으로 기독교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안다고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설명해 본다면 이것은 뭐예요? 부부간에 서로 아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서로 아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는 저 사람 알고 있어. 나 저 사람 알고 있어. 그거 아니죠. 그 사람 명함을 받아보고 나 이 사람 알고 있어.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몇 번 먹어보고 나 그 사람 알고 있어. 그 사람하고 몇 번 대화하고 나서 나 그 사람 알고 있어. 물론 그렇게도 알 수는 있어요. 그렇게도 그렇게 아는 것도 안다고 할 수는 있어요.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거하고는 어때요? 틀린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물론 이 두 사람 똑같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그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에게 어떠한 강요, 어떠한 신앙을 부인해라 해도 그는 어때요? 설령 내 입으로 신앙을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때요? 너희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알지 말고 바른 신학적인 것만 알지 말고 단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 알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가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1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 좀 더 다른 표현을 쓰자면 심령의 눈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영적인 자각으로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말은 너희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서 요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지식이나 어떤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어떤 단계적인 교육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성령께서 그의 심령, 그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갖고 어때요? 열게 하셔갖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그 에베소서 강해 보면은 좋은 예화가 하나 있죠. 웰퍼스와 그의 친구, 그 당시 영국에서 위대한 정치가인 친구를 그 예배 시간에 데려갔지만 그 친구는 그 위대한 청교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어때요? 나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가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가 무식하고 배우지 못해서 글자를 몰라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심령의 자각,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설령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신앙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교리를 공부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동일한 반응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마 틀림없이 그런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그 사람들이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말씀보다 수준이 낮게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들의 귀에 들려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 같지도 않게 장난으로 무슨 애들 이야기하는 식으로 어리석게 말도 안 되는 그저 잡다한 얘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때우면 안 돼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불신앙자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그의 심령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전에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그 말을 어때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가 갑자기 지식이 많아져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듣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저 사람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제발 주여 저의 마음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저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말씀을 그의 심령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야 좀 잘 들어 억지로 그냥 막 이걸 쥐어짠다고 해서 그거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불신앙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한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하면은 우리는 알아듣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도 역시 뭡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얘기하는 구원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도무지 나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께서 어때요? 그거를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진리를 전할 때 우리는 육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게 할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들의 육적인 방식을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우리는 원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고수하면서 주의 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께서 제발 성령께서 이 불신앙에 가득한 믿지 아니하면 그 강팍한 마음이 가득한 아직 심령이 어두운 그들에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교회는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온갖 재미있고 좀 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방식, 그런 사람들이 뭔가 와 닿는 그런 방식을 자꾸 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를 상실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뭔가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시도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진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완전히 진리가 어디에 가버렸는지 찾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뭐예요? 오직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누가 밝혀줍니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아직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뭐예요? 저들이 지금 저런 것은 그들의 심령이 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정말 그 심령이 각성시켜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저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복음과 진리를 전했으면 그건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사실 이제는 뭡니까? 정말 여기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께서 참으로 믿지 않는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에 깨닫고 알고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만을 우리는 바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우리가 괜히 오히려 하나님을 돕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뭐 좀 해보겠다 해가지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속 문화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그르칩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단순하든 재미가 없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던 뭐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 진리를 증거해야 돼요.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그 이상 하는 짓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교회가 타락해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자,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단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부르심, 소명.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을 나를 이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셨다. 건지셨다. 이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뭐예요? 확고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죠. 이 소망은 뭐예요? 영적인 소망이에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것도 부르심도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소명이야.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자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죄와 멸망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어리석게 그 영적인 자각도 하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서, 그 심령이 죽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름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그냥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성도들, 각 신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거, 별거 아닌 거, 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뭐 별거 있겠나, 뭐 신자가 되는 게 뭐 대단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걸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은사예요. 최고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그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자랑, 이 세상에 대한 애착, 뭐 이 세상의 영광, 뭐 이 세상의 성공,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사치와 방탕과 허영심과 그 화려함과 요란함, 거기에 그렇게 막 빠져갖고 거기에서 그렇게 호적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신분이 왕이 되거나 엄청난 권력에 주어졌다면은 길거리에 있는 그 거지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절대 부러워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엄청난 소망, 위대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어요. 뭐예요?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 소망,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장차 하나님을 뵐 그 소망,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소망, 영생을 누릴 소망, 그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가 부르심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은 뭐예요? 완전히 이제는 그 스스로 버릴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합니까? 그걸 안다면 그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육적인 그 소망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뭐예요?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설령 이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풍성에 비하면은 이 세상 전체도 뭐예요?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빵 부스러 받기만 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과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메투엘리가 결혼할 때 그 부인 되는 그분은 귀족이었어요. 메투엘리는 귀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투엘리 그 부인 되는 그 부모가 왜 저렇게 계급이 낮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그 부모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메투엘리 부인 되는 분이, 나는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투엘리가 바로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지금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려면은 영원한 관점에서 평가해야 돼요. 네.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했다, 어느 위치에 올랐다, 얼마만큼 많은 걸 쌓아뒀다. 세상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많은 걸 쌓으면 위대한 사람이고 적은 걸 쌓아놓으면 형편없는 사람이고 세상의 평가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서 그가 과연 영원한 풍성함,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실제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이 세상의 기준에
그냥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심히 잘못된 거예요. 참된 성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저 사람이 또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소망의 풍성함, 그 영광의 유업을 받을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이 육신이 죽고 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그걸 가지고 거기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욕심이 팔려갖고 거기에 그냥 온 정신이 빠져갖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쉽게 사실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체험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유업,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난 그것으로 해서 기쁨이 있는가? 난 그걸 통해서 지금 마치 장차 엄청난 유산을 받을 어떠한 사람이 흥분하는 것처럼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성한 유업,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지금도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로 넘어가면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장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말장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게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이고 착취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을, 도킨스가 특히 그러죠. 도킨스는 이 기독교를 굉장히 증오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저 종교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살살살 미혹하는 거다. 그냥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다. 이 도킨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실 도킨스뿐이 아니죠. 많은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이 기독교, 특히 종교, 이 기독교는 쉽게 얘기하면 말장난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의 거짓말, 성경이라고 하는 그 옛날 고대 문서, 그 낡아 비틀어진 고대 문서가 말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현대 과학자들의 말, 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현대 문명을 가진 배우고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 그 2000년 전에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냐. 그들은 그런 식으로 조롱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런 인간들이 나올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이 다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 뭡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능력으로, 어떠한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능력, 우리를 장차 영원한 유업을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능력, 실제적으로 인간을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그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성경 하나 펼쳐놓고 우리끼리 우리 스스로의 종교적인 그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그렇게 배운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철학을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말씀을 무시하는지 압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에는 기독교 이미 오래된 종교, 너무 오래된 종교야. 이젠 시대와 문화에 맞지 않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그거 다 옛날 사람이나 듣고 옛날 사람이나 믿지. 지금 무슨 그러한 걸 믿고 그런 걸 따르나. 이제 우리에겐 기독교는 맞지 않아. 다 그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과연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저 은사주의자들의 미친 이상한 거 말고, 뭐 방언의 능력이니 병 고치는 능력이니 이따위 거 말고,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능력, 참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능력을 구한다면 그걸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찮은 그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같이 병 고치는 능력, 사람을 넘어뜨렸다 일으켰다는 능력, 입에서 거품 나오게 하는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 가지고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능력은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신 그 압도적인 우리의 영혼, 인간의 정신과 지식과 인간의 정서와 마음을 압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게 사실은 부흥회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도 예배 충실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대각성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뭐요? 그 이전에 자기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격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대각성 부흥은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시대하고는 틀린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영적 대각성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마 우리도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에 하나도 알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구나, 섬겼구나. 분명히 우리도 틀림없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딴 식으로 함부로 비판하고 떠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능력이 만약에 임한다면 그들의 그 요란한 개 짖는 소리는 아마 그 주둥이는 확 다물 거예요. 꿈쩍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시는 능력, 이걸 사실은 우리 세대에 구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더 견고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못해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인간의 능력과 의지는 성냥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싹 켜고 나면 조금 있다 꺼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시대에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겠어요? 응?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리가 온전하게 가르쳐지는 것도 아니고 참된 성도들이 곳곳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온통 사방 천지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원수마귀는 날뛰고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이 배도와 배교로 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남은 자들이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강력한 능력,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도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아까워서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너에게는 안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기꺼이 뭐예요? 베푸시는 거, 베푸시는 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오늘 이 17절, 18절, 19, 20절은 이번 주에는 못하겠군요. 19절까지를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건전해요. 건전하지만 그러나 지금보다 너희가 더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차 주실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너희가 더 많이 누리라.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바라는 소망은 참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야 될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신앙, 이 성경의 말씀, 이 거룩한 예배, 이 기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보화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걸 하찮은 저 세상의 값싸구려 삼류 문화하고 뒤죽박죽 해가지고 개떡으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존귀한 보물을,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보물을 이 세상의 그 싸구려들과 섞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들은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올 그 유업의 풍성함도 주여 깨닫게 하소서.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육적 욕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화가 있는데 어떻게 육적 욕심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좌절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솔직한 얘기로 이 세상 걸 많이 못 가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걸 많이 못 가지니까 나는 출신이 안 좋아, 난 집안이 안 좋아, 난 배경이 안 좋아, 이런 걸 계급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계급을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계급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한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계급, 그 하찮은 거, 거기에 절대 마음 품지 않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만 갖고 안 돼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능력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고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이 능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능력을 안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교회, 참된 기독교, 참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거기엔 사실 생명이 없다고 봐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풍성한 유업을 더욱 온전하게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움과 그 거룩함과 그 하늘의 풍성함을 참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늘의 풍성한 유업을 더욱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